네, 오늘은 자녀교육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아주 특별한 초대는요, 교정사역 전문가 그리고 인성교육 강사로 정말 전국을 누비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기양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자리에 우리 스튜디오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처음 우리 목사님 뵀는데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으신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목사님 워낙 전국을 다니시면서 오늘도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일정이 이거 끝나고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또 여러 가지 사역 중에 바쁜 중에 저희 사랑의 뜰 안에 귀한 말씀 나눠주시려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고 사실은 자녀 교육 가장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네네. 우리 크리스천 자녀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최근에 이 말에 대한 책을 내셨는데요. 네네네. 네. 그 이야기들 좀 많이 풀어보려고 해요. 네.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이 부모의 자세와 교육, 부모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그 이야기들 목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목사님 요즘 인성교육이 참 중요한 시대예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책과 강의로 많이 알려주고 계시고 또 이 성장 과정들을 많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 오늘 이 말의 중요성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 네네네. 언어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에도 참 관심이 많으셔서 강의를 네네네. 하시는데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강조를 하세요, 목사님. 네네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이 말이라는 것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나서 가장 먼저 누구의 말을 듣까요? 부모님의 그 말을 듣죠. 네.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할 때, 행동으로 말 때 엄마 아빠가 뭐 까꿍까꿍 하면서 아이가 응어리에 엄마라고 해서 아빠라고 하면서 되게 기분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 PD님도 자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이들은 가장 먼저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인지 능력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 인지 능력이 형성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그 기관을 주셨는데 기에 보면은 그 달팽이관이 있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해마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해마요. 네네네. 네. 이 해마라는 이 기관이 뭐냐면 기억 저장소입니다. 이 기억 저장소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리와 또 우리의 호르몬에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네. 긍정적인 말 많이 들으면 그러니까 칭찬과 또 용기와 배려와 이해하는 말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요. 학습 능력이 좋아지고요. 창조력이 있고요. 인지 능력의 공감대가 좋아집니다. 야, 그렇군요. 그게 왜 네. 그러냐면 우리의 그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는지요? 들어봤는데 네. 정확하게 몰랐어요. 이 세로토닌가 네. 우리가 좀 이렇게 텐션을 좋게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네네. 꽃을 봐도 행복감을 느끼고 감성이 풍부하게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한의 에너지를 준다. 긍정적인 에너지 효과를 주고요. 이 네. 세로토닌가 좀 약간 감소가 되면 어떤 질환이 오게 되냐면 우울증 같은 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침해지고 네. 또 우울증이 또 심각해지면 조울증이 오고 또 그것이 이제 조현병까지 갈 수가 있고 또 잘못되면 이제 우리가 그 사이코패스나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현대 사람들이 수면을 잘 못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 불면증에 많이 걸리죠. 네네. 근데 그 불면증이 되는 원인이 그 멜라토닌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라토닌. 네네네. 네. 그 세로토닌가 저녁에 되면 멜라토닌 탁 바뀌어서 깊은 수면을 줘야 되는데 네. 이 세로토닌이 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잠을 좀 못 자겠죠. 이 멜라토닌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우리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는 엔돌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돌핀 알죠? 들어보셨죠? 네. 이걸 그렇죠. 억지로 웃기만 해도 엔돌핀이 나와서 그렇죠. 건강에 많이 좋다고 네. 이야기만 늘고 또 뭐가 아니면 도파민이라는 게 그렇죠. 좀 도파민. 있습니다. 네. 강렬하게 하고. 근데
이 도파민이 부족하면 우리의 몸에 지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대부분 통증하고 통풍은 약간 다릅니다. 네. 통증이 오는 보면 이게 이제 바람만 스쳐가도 고통을 느끼는 아주 끔찍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 부족하면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바로 뭐냐면 도파민이 때문에 오는 질병 파킨슨병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파킨슨병이 오면은 예. 근육마비가 와서 그렇죠. 결국에는 행동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가는 병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 스트레스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원인이 기억 저장소에서 무엇을 나에게 저장해 주느냐에 따라 호르몬의 영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 어떤 말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사고, 건강한 육체, 건강한 또 어떻게 보면 정신을 갖게 해서 사회활동도 잘하고 학습 능력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책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부모와 아이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라. 긍정적인 네. 이야기. 오늘 네. 우리 그 PD님께서 오픈할 네, 때 네. 아이의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엄마가 자기를 만날 때 기뻐하다는 얼마나 그 말에 그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네. 관계 형성이 있습니까? 이 말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자로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한자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화만사성이라는 그렇죠. 한자가 있죠. 예. 가정이 평안하면 만사가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만사성보다는 집가자에다가 하목할자를 보면 이 하목할자라는 그런 세 가지가 그 합성어입니다. 복합 단어인데 네. 삐레침과 나무목과 입구자가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삐레침이 없으면 나무목자 입구자가 한자가 무슨 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삐레침이 있으면 하목할자인데 여기서 이 삐레침이 참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삐레침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두 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 지포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포자는 이 삐레침자에다가 그 죽음 시자를 씁니다. 네. 삐레침이 없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레침이 있어야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호호할 때 그 지포자가 되는 건데 네. 또한 우리가 그 지을 조자 있잖아요. 창조할 때 지을 조. 네. 이 지을 조자가 예. 이게 몇 가지 복합 단어인데 네 가지의 복합 단어가 있습니다. 삐레침과 흑토와 입구자와 터럭발이라는 글자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흙에 생기를 들어가니 사람이 되었고 걸어 다녔다라는 아주 성경 우리 그대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삐레침이라는 게 어떤 거냐 생기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배려, 이해, 더불어라는 따뜻한 언어로 봅니다. 배려, 이해, 더불어. 네. 그래서 왜냐하면 언어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활기찬 삶을 살 수가 있죠. 네. 또 바른 정신 속에.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격이 잘 자라고 또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 그걸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좋은 관계를 엮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능력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할 때 난 정의로우면서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겐 저런 단점이 있구나. 저런 단점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라는 것이 그 아이가 생기는데 그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생기느냐. 부모님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대화를, 그렇죠. 부모님과의 대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정사에 조금 많은 상담을 하고 제가 경북부 제2교도 일명 우리나라 중정비 교도소라고 하는 그 2교도소에서 제가 기독교분과 위원장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그 문제수들을 상담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분들을 가만히 보면
태어나자마자 흉악범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린 네. 심령은 백시장 같다 그러는데 대부분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많이 들어서. 가정 환경 자체가.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집을 많이 나가잖아요.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도 오래 했고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소년수도 만나고 소년수 사역자들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집을 나가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가정이 불편해서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시작할 때 그를 허물을 덮어주면서 시작해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면서. 네. 정말 중요한 말이네요. 그걸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긍정적으로 덮어줘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그걸 지적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말, 좋은 말도 3번 들으면 감정이 상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칭찬만 계속 해봐야 기분 나빠요. 네.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원했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네. 우리가 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쉬운 말로 그의 차가운 마음을 나의 따뜻한 손을 가지고 잡아주면 온기가 서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게 용기와 소망을 줘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지적질을 많이 하죠. 그럼 나는 정의롭고 나는 너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약간 오만과 교만에서 오는 행위라고 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그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우리의 말 다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다 듣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네. 듣고만 계실까요? 갑자기 아니요.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네. 보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준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에게 동일하게 주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예. 이게 네. 들은다는 것은 뭐냐면 너 나와 함께하자. 너 나와 대화하자. 네. 그게 일명 기도입니다. 기도. 네. 기도는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대화를 하면 내 있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해준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긍정적인 이 말이 아이들에게도 무한한 에너지도 하고 대화를 할 때는 뭔가 술을 깔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이하고 얘기하는데 술을 깔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 좀 에너지 주는 긍정적으로 또 너는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다. 넌 극복할 수 있다. 네가 못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죠. 엄마 아빠도 힘들 때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준다. 왜? 하나님은 내 사정신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오늘 도와줬어. 그러니까 너도 힘들 때 엄마 아빠가 잘 못해준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줄 거야. 도와줄 거야. 이러면 아이가 어떨까요? 사고력이 풍성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신감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또 그리스도인 삶, 또 우리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렇죠. 네. 지금 우리 PD님하고 저걸 방송을 하잖아요. 네. 이게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스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정보력 전달도 있지만 관계 회복의 시작이거든요. 관계 회복의 그러니까 시작이죠. 네. 부모님들의 말을 통하여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심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이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한다. 아까 제가 우리 자녀들의 가출하는 이유가 네. 불편해서 그렇다는데 집이 불편해서. 그래서 집이 불편한 게 뭐냐? 부모님 자기 실수하잖아요. 네. 실수 안 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죠. 우리 PD님 자녀들 보면 실수해야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다 실수하고, 모두가 실수하죠. 인간은 그 자체가 실수하게끔 돼서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수할 때 부모님들이 좀 그걸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배려하고 덕담 용기주면 인간은 누구는 자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오른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뭐랄까 막아버리면
아이들이 숨쉬기 위해서 집을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정적인 그 말에 보면은 우리의 몸에서 아주 좀 이런 호르몬이 많이 안 나오면 좋은데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좀 어떻게 보면 한껏 치우치게 만들고 있죠. 네. 또 아드레날린 가대 분비되고 그러면 우리가 부정맥이 와요. 또 뇌출혈도 오기도 하고. 네. 이 모든 것이 그 말의 영향이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정말 말의 영향이 아이들의 호르몬의 문제, 또 우리 신체에 대한 것들, 또 아이들의 사고력, 정신, 이 모든 것에 미친다는 게 오늘 다시 한번 좀 알게 됐고, 네네. 저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실수를 인정하고 네네. 사실은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의 언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싶으니까 사실은 지적하고 사실을 얘기하고 네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은 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특징이 뭐냐면은 선택권을 주셨어요. 네. 또 옳고 그름에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분별력을 주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성령님이 벌써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 주시면 이 아이가 옳고 그름이라는 게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굳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해서 잘못한 것을 확 지적질한다면 아이가 인격에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네, 받죠. 두렵죠. 두렵죠. 그리고 네. 또 그거로 보면서 깊이 형성이 나서 변명이라는 게예요. 핑계댄다 그랬죠. 핑계대죠. 그렇죠. 그러면 핑계대면 이게 통하네? 네. 그럼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정직하게 얘기할까 안 할까요? 싹 돌려치면서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어떻게 했냐면 나름대로 논리성을 가지고 합리화시켜요. 네. 그게 잘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곧바로 하고보다는 그 아이가 그 잘못한 것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설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말에 대한 중요성, 우리 아이들에게 그동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네네네. 이 책,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 교정사역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말에 대한 중요성, 여기 저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 생명의 언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여기 소제목들이 보면서 참 말은 곧 그 사람의 영성이다. 네네네. 또 다음 세대가 잘 되길 원한다면 이런 소제목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정에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이 신앙 안에서 가장 잘 키우려면 특별히 다음 세대들, 네네. 다음 세대들을 키울 때 우리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제 그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한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이 말씀은 이제 공동번역 같은 것은 뭐냐면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그렇죠. 했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가르치다라는 것이 그 히브리어로 하마크라는 말인데 네. 이 하마크다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것은 일명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그 가르침의 본이 되라는 얘기예요.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이 되라. 본이 돼야 되는 거죠. 일명 군대에서 보면 이제 조교가 있어요. 교관이 있고 조교가 있고 조교는 이제 교관의 말에 의해서 훈련생들에게 미리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생들은 조교의 그 모습을 통하여 그 뭐 체조를 하든지 뭐 제수 훈련을 하든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르친다는 얘기는 그냥 뭐 1 더하기 1은 2다 뭐 가가더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면서 먼저 네가 삶으로 보여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부모들이
네네네. 가르치면서 삶으로 보여주라.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네. 우리가 뭐 교회 장로나 목사나 재직이나 아니면 가정의 어른들, 뭐 부모 되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네. 되겠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기 전에 네가 먼저 본이 되면 아이들은 그것이 잘 배워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자동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체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그럼 가르칠 때 본이 될 때 가장 먼저 뭐가 해야 되냐면 언어예요. 언어. 네, 말 한마디. 우리나라 속담이 재미있는 속담이 많아요. 가는 말이 고와에 오는 말도 곱고 그렇죠. 천냥빛도 말 한마디로 갚고 네. 또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말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또 인도에도 보면 언어의 소중함이 있는데 코끼리도 사람이 깨물며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 언어의 무게성을 얘기하는데 그 범죄의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 또 아이들의 그 삶의 그 내용, 기틀이 어디서 세워지느냐, 부모의 말이거든요. 부모의 말에 의해서. 제가 이제 앞에도 말했지만 그 가장 문제수일수록 어떻게 보면 내성적인 성격 아이들이 큰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내성적인 성격으로. 네네네. 네. 색시 같은. 저 네. 사람이 있었어? 네. 할 정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마음에 분노가 많아서 이것을 드러낸 경우가 많이 있고, 네. 비거는 내로 얼마 전에 뭐 그 가정교사라 가가지고 뭐 누구 죽였던 고 아무개도 있고, 또 모치바 폭행도 있고,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좀 내성적인 성향이 많거든요. 네. 우리가 그 사이코패스를 우리가 좀 연구해 보면요, 활달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주 내성적인, 어떻게 보면 차분한 사람들이지만 혼자 은둔하고. 그렇죠. 순간적으로 있게 때, 그러나 그것이 대부분 뭐냐면 어려서부터 언로가 막힌 거거든요. 언로가 막혔다. 네네네. 네. 부모와도 그렇고 또 형제간에도 그렇고 가족간에 그렇고 이웃간에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떤 말도 대화할 수 있는 먼저 부모가 돼야 돼요. 대화가 이렇게 중요하군요. 네네. 네. 제가 좀 전에 말 호르몬의 영향을 주니까. 네. 왜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엄마랑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이런 얘기 미주알 고주알 다 하다 보면 아이들이 사물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네. 가치관이 형성되면 자들은 세계관도 형성되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사물을 보는 안목도 생기고, 네. 관계를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부모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아이들이 얘기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설득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주려는 거예요. 네. 제가 유치원 선생을 4년 했어요. 목사님께서요? 네네네. 전도살 때 5세부터 7세까지. 주일학교를. 네네. 네. 아니, 일반 유치원. 일반 유치원. 살인 유치원. 이야. 유치원 4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그 집중 시간이 6분에 7분이라 그래요. 네. 근데 아니에요. 관심이 있으면요, 2살 먹은 애가 뽀로로를 1시간 동안 봐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거 그랬죠? 틀어주면. 네. 그렇게 뽀통령이란 말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네. 관심이 있는 분야면 남녀노 상관없이 그건 집중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 선생 할 때도 이제 아이들한테 옛날 얘기를 이렇게 성경을 이제 옛날식으로 해주면 30분도 화장실도 안 가요. 맞아요. 안 가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관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한테 귀에 들려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의 입장에서 대화 좀 해보라 이거예요. 부모 관심사, 부모 입장에서만 하지 그렇죠. 말고. 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좀 부모부 실수를 할 때는 교정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요건 이렇다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스스로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네. 아이는 얼마든지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많은 인지 능력이 형성이 되고요. 네. 우리가 뭐 공부할 때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그랬지만 우리가 모든 게 그 달란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달란트. 부모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아 얘가 학습 능력보다는 예능이 좋구나, 뭐 체육이 좋구나 네. 그걸 살려주면 돼요. 네. 똑같이 공부 1등이 다 각 학교에서 똑같이 이제 1등 했다 그래요. 근데 한 학교에 모여봐요. 그럼 그중 꼴등 없나요? 그러니까 너무나 객관적으로 수평적으로 보지 말고 손가락도 다 다른 것처럼 네. 다양성을 인정해 주되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면서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 왜? 성령님이 그 아이를 인도해 줄 거니까. 그렇죠. 네. 이게 부모님들이 아이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사실은 이게 관심이 이렇게 아이들에 있는 관심을 잘 모르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이어져서 어려워서 못하는 부모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부모의 얘기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이들의 관심사,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서 대화하는 그렇죠. 것에 노력을 해야겠네요. 일단 네. 부모님도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부모도. 그렇군요. 그렇죠. 네. 가장 먼저 아이가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가 이제 노골적으로 엄마 이거 엄마 잘못해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되게 건강한 아이예요. 오히려. 그럼요. 네네. 그리고 그 아이는 엄마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대화를 하고 싶고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싶고 그다음에 좋은 관계를 갖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 반응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부모님의. 그렇죠. 고맙다 그래야죠. 그러면. 오히려. 그랬어. 엄마는 몰랐네. 땡큐. 맞아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 태도와 반응이 중요한데 그래야지 그렇죠. 계속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가 감히 엄마를 가르쳐. 그러면 안 되죠. 부모라고 완벽하지는 않고 그럼요. 아이들하고 네. 부족하지는 않아요. 네. 오죽하면 어른의 스승은 어린아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 이해하고 그리고 특히 아기가 어렸을 때 유아했을 때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지만 아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얘가 무엇을 원하는지 캐치를 해서 그걸 의외적으로 좋게 얘기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 꿈에도 안 했고 내 자녀가 성장해서 교도소에 갈 것이다. 꿈에도 생각 안 할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을 그런데 할까요? 네. 부모가 말 함부로 잘못하면 그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영성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영성 하는데 네. 원래 많은 사람은 영성 하는데 이걸 좀 은사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영성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즉 임마누엘 삶이죠. 임마누엘. 네네. 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나 인정하니? 나 너 인정할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가 사람들 앞에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 인정하고 너희들이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를 것이라 한다. 그런데 네. 인정한다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네,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뭐 엘리야다 선지 중에 한 명이다 할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게 청문 열쇠를 그 믿음의 고백에 맡겼거든요. 네. 또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네. 그 병든 자들 치료할 때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뭘까요? 고쳐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네. 나병 환자도 그렇고 안진뱅이도 그렇고 다 고쳐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백부장도 그랬고 그 고쳐달라는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건데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바로 그게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말로 인해 삶의 내용이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다. 그렇죠? 사단이 네. 속성이 뭐예요? 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 아닙니까? 오만, 교만, 네. 분리. 그러니까 이 남을 속이는 거. 그러니까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른 말을 하면, 덕 있는 말을 하면은 듣는 자의 마음속에 어두움은 사라지겠죠. 그렇죠. 빛 대신 주님이 그와 함께 하겠죠. 그래서 말은 곧 영성이고 부모의 말로 인하여 내 자녀의 미래가 가늠해 볼 수 있다. 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의 말 한 말씀이 아이들을 각자 귀하게 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랬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네. 그러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곳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 네네네네네. 필요한 사람이 되게. 예. 그게 리더자거든요. 그렇죠. 리더자는 팔로미가 아니라 그걸 돕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지적 능력, 또 그다음에 인지 능력, 또 대화의 관계, 더군다나 물질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를 사모하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어투는 결국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 야, 네네. 네. 이렇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말에 대한 역사, 이 혀에 대한 이 강력한 위력들이 생활 전반에, 하나님의 역사의 전반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이제 우리가 유치원 같은 데서도 보면 양파 가지고 감사합니다. 짜증나래 가지고 말로 인해요. 그 양파가 자라는 속도를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 유치원 같은 데 그런 해요. 실험을 하잖아요. 제가 유치원 선생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귀하다는 것을 제가 네. 교도소에서 고구마 가지고 네. 수용자를 가지고 자연과 정 나누기 위해서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수용자들이 깜짝 놀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식물에게 성장을 시킬 수가 있고 네. 썩게 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 그렇다면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관계도 금실이 정말 인꼬 부부 꿀이 뚝뚝 떨어지는 부부라도 상용 한번 해봤어요. 그렇지. 한 번은 참지, 두 번 해보세요. 세 번째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갈라지죠. 그러니까 네. 부정적인 말과 질책하는 말과 이런 말은 상관계를 망가뜨려요. 네. 그리고 거친 언어는 반드시 혈기로 하고 동반되어 있고 혈기는 반드시 싸움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이 폭력 사건의 한 80% 이상이 거친 언어입니다. 네. 이 말이 곧 인성이다. 목사님 강조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이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 최근에 이렇게 집필을 하셨어요. 저도 미리 보내주셔서 네. 읽었는데, 이 교정사역에 대해 많이 목사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많은 간증들과 네네네. 중요성들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정말 언어다. 그렇죠.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 수감자들도 언어 생활 때문에 부모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언어의 폭언과 이런 폭행들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선물로 많이 몇 권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네네네.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 우리 말에 대한 중요성 자녀들에게, 특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자녀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당신의 자녀가 교도소에 있다면, 다음 세대가 잘 되길 원한다면 그 생명의 말이 스며들다,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집필을 하셨는데, 목사님 이 책을 좀 집필하게 되신, 최근에 펴내게 되신 좀 그 계기가 있으셨다면. 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언어를 주로 조사해 보면 긍정적인 게 많을까요? 부정적인 게 많을까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언어가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난한 성도가 나오면 안 되죠. 가난한 성도 안 나오죠. 가난한 성도 어떤 성도지. 네. 젊은 청년들 또 아이들이 고학년 올라갈수록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아이들 가르고
우리 가난 청년, 가난 성도라 그러는데 대부분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처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처. 그 상처가 그렇죠. 어디서 나올까요? 거친 가정에서, 언어거든요. 거친 언어에서. 교인들의 거친 언어, 아. 부모님들의 거친 언어.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부하고 물질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 이거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가정의 언어 회복입니다. 네. 그래서 범죄의 시작도 가정의 부모로부터 오는 언어라면 그 말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떠한 범죄자들도 예수를 믿으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인격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네네. 말투가 바뀌어요. 그렇죠. 감사가 생기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 아유 내가 실수했네요. 아 그렇군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나요? 겸손해지잖아요.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네,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말을 할 때의 상대방의 귀에 청각에 따뜻함을 줘요. 그럼요. 대부분 부드러운 언어가 네. 따뜻함을 주고 따뜻함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짜증난 목소리는 주파수가 레벨은 좀 올라가요. 그래서 좀 듣기 싫어요. 그리고 불편함도 있는데 이건 뭐 음파적으로도 있지만은. 네네네. 근데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 교도소의 수용자들이 그 연구해 보니까 리서치를 많이 했어요. 네. 저런 사람들이 왜 사람을 죽이고도 죄의식을 못 느낄까? 사람을 그렇게 패고 남의 가정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도 당연하다. 죄의식을 못 느낄까? 연구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죄의식이 없구나. 아예 죄에 대한 그 인식이 없어요. 인식 자체가 없군요. 그 의지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성경을 몇독했다, 뭐 성경을 달달달 외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죄의식이 없어요. 죄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르잖아요. 감정에 그 치우쳐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사탄의 집에 넘어가서 네. 거짓이 진짜인 줄 알고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이들이 교도소에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범을 막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말투를 바뀌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제가 좀 전에도 부모의 말로 인하여 자녀가 교도소 갈 수 있다 그러는데 더 심각하게 말하면 사탄의 입속에 내 자녀를 집어넣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살게 하니까. 야,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살벌하죠. 네. 그래서 경계심을 가져야겠네요. 부모님들의 기양이면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할 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덮어 주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네. 얘가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아이가 아까 얘기했죠. 회복의 능력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인지의 회복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얘기에 삐뚤어진 나무를 쓸모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 삐뚤어진 나무가 더 멋진 분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분재는요 다 삐뚤어졌어요. 네.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왜 전부 다 왜 쭉쭉 쓴 거목 이 나무 목재로만 쓰려고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네. 다양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분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글자 섬세 손길 있는 것처럼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는 어떤 자녀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격길 간다 할지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입에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이해의 말을 한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아멘.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 목사님의 이 교정사역 이야기를 통해서 말의 중요성,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기술한 책인데요. 여러분들
목사님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도 이 교정 사역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것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간증들이 있으시다면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도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갑니다. 교회를 가면 교회는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말고 좀 품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제 전제받지 찬 사람들 또 과거를 안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이제 보이지 않는 외면을 당해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재범한 친구들 교도소에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재범한 친구들은 대부분 보니까 처음엔 교회를 갔다가 교회에서 자기 자리가 없어져요. 다시 재범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갈 곳이 없어서 그렇죠. 자리가 없으니까. 영적인 자소가 없잖아요.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네. 성도의 영적인 자소는 예배입니다. 네.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품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우리 간증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수용자는 자기 출소하면 부모를 죽이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나와요. 네네네.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부모가 교회 직분자예요. 그것도 리더자급에 있는 직분자인데 네.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좋다는 게 성경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봉사 많이 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 가정을 돌보고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포근한 비전, 예수 그리스도는 비전을 주는 삶. 그렇죠. 아까 그 하마크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좀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이게 믿음 좋다니 착각 속에 있거든요. 네. 예수님도 그랬잖아. 예배 드리고 전에 친구가 싸운 짓도 먼저 하회하고 오라고. 관계를 중요히 여기는데 교도소에서 자기 출소하면 아버지 죽이겠다는 한 친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네. 말투가 바뀌었어요. 말투가 바뀌니까 네.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바꿔지죠. 그렇죠. 원수가 친구가 되죠. 네. 부모님 관계가 회복돼서 아버지가 목사 일을 계속해요. 아들이 도와줘요. 네. 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은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을 이게 1년 동안 할 수가 있는 게 말인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말에 자녀가 미래가 있고 제소자들도 인간은 누구나 변합니다. 하나님은 안 변화시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네. 그 예수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들은 말투가 바뀝니다. 긍정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수용자들 출소자들 얘기하기 한두 곳도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 말투도 바뀌고 재범도 안 한다. 네. 한국교회에서 좀 이런 분들을 좀 품어줬으면 좋겠다 하고요. 네. 우리 성도들의 인식도 바뀌어야겠네요. 당연하죠.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내 말에 상대방의 인격이 형성되거든요. 그렇죠. 관계가 네. 좋은 관계가 네,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사랑합니다.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I love you. 이러면 다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하다못해 짐승들도 사랑한다면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사랑한다는 말,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이 변화 못 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능력이 있단 네. 말이죠. 또 이게 한 말씀 해줄게요. 우리가 선포한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네. 믿음의 선포. 그게 선포가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말이에요. 말로. 말. 그러니까 그렇죠. 말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 병든 자도 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데 왜 치유의 능력을 주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고백. 부모의 믿음의 기도는 자녀를 치료해 주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보면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을 치료하는데 그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한테 갈 때도 긍정적인 말을 해주든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료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네. 그냥 예수 믿는 분들이 그냥 말할 바에
좀 따뜻한 말 좀 했으면 좋겠다. 어디서 내 사랑하는 가족에서부터. 네. 가족이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입에서부터 따뜻한 말이 나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말은 내 생각대로, 내 표현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다양한 요소들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말이 전부일 수도 있겠다. 말이 정말 90% 이상일 수 있겠다. 그만큼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게 주신 큰 복이 2개 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에게. 첫째는 뭐냐면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요. 환경 관리하는 능력이고 네. 두 번째 언어의 능력입니다. 언어의 능력. 이야. 그 이거는 중요한 걸 저희가. 무한한 축복입니다. 네. 근데 이 축복을 이걸 왜 감정적으로 하고 부정적으로 해서 사탄이 좋아하는 싸움, 분쟁, 불기를 일으킬까요? 네. 그 사탄은 탐심을, 욕심을 주거든요. 욕심 다 내려놓고 인정하고 맞아요. 네. 아이들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고 오늘 이제 자녀가 학교에서 들어오면 수고했어, 사랑해 이 한마디. 아이들 신날걸요. 남편도 들어올 때, 아내 돌아올 때 여보 오늘 수고했어. 맞아요. 그 한마디. 그러면요. 그게 모든 관계 회복이에요. 그럼요. 오늘 목사님과 또 얘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저도 그 책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책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책 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영 목사님의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좀 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부터 좀 실천을 해서 그 관계 회복의 시작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자녀에게 아멘. 또 배우자에게 아멘. 우리 만나는 가족 모두에게 오늘부터 예쁜 말로 축복의 말로 우리 바꿔보기를 같이 또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희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권면과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점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는 네. 이제 한국교회 다니면서 말의 소중함을 강의하고 싶은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곧 축복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특별한 초대 이기양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